요한복음 강해를 하다가 갑자기 구약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본문,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구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다 싶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마지막 때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구약 역사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처음에는 족장 시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 그다음에 왕정 시대, 분열 시대, 포로 시대,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특별히 족장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사실 족장 시대라 그러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이나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 그리고 뭐 드보라, 뭐 이렇게 사사들로 불리는 자들이 이렇게 다스렸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족장 시대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로 시작을 해서 이제 민족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이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신정국가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친히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데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이방 나라들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 거예요. 힘세고 멋지고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 왕들이 앞장서 가지고 나라들을 땅을 또 정복하기도 하고 또 그 백성들의 안위를 또 보존해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 많은 어떤 것들을 또 제공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본문의 시기가 이 사사시대, 즉 왕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때쯤에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 그러고 첫 번째 선지자라고 그러지요. 지금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사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영적인 어둠의 시대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지금 시력이 나빠졌다, 뭐 노화가 되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직무들을 감당했지요. 근데 이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일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또 그곳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그 시대의 어둠의 시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가 정말 어두웠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손에 붙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정말 영적으로 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싸움을 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지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싸움을 통해서, 이 패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하, 우리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두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이 그들에게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지 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치 부족처럼, 마치 요술램프처럼 그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지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두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두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도록 하자. 그거 외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내산 앞에 머물 때에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부사례를 통해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금화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을 둡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지성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도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머물 때도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들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신앙의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자.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체험받는 힘 정도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어떤 능력 정도로, 그 정도로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치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그들의 생각대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서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는 한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패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블레셋 군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하고 그리고 또한 승리를 얻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한호성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얼마나 그들이 자신만만했겠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나라 간의 싸움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그 나라에 섬기고 있는 수호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겼다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면서 봐라,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신은 패배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그 다곤 신당에, 그 다곤 신 앞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 그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급하게 그걸 또 바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과 손과 손목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상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독종의 재앙이 임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재앙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 그 옆 동네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옮겨갔더니 그 가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에 있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에그론으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띠를 띠고 결사 반대 쏟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도시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볼 수가 없다. 안 된다.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의논하는 차에 이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게 되어지는데,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돌려보내자고요? 먼저 새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다 두자.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를 그 소에게 끌게 하고, 그 소가 만약에 베스메스 지역으로, 유다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가지 않거나 그냥 가만히 있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성경 표현에 그냥 소 2마리라 하지 않고 그 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젖나는 소. 그 지금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미소입니다. 그 새끼 소는 어디다 두고 집에다 두고 어미소만 떼어다가, 그리고 그 어미소는 단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그러니까 2마리가 마음을 잘 모아가지고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수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베스메스를 향해서 자기의 송아지를 버려두고 그렇게 가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소들이 지금 표현해 보면 그 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며. 왜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소들의 지금 본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기 송아지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수레가 불편할 뿐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의해서 이 소들은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에 의해서 이 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본능을 거부하고 끌려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스메스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아주 세밀하신 구소삭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처음에 이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처음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였습니다. 실로에 있던 실로의 성막이 있는데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거기서 빼앗기게 되어지고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면 실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스메스입니다. 물론 그 베스메스라는 지역이 그 블레셋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이었지만 하지만 이곳이 유다와 접경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사건을 통해서 베스메스, 즉 유다 지파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보내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냥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불가능, 어떤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빼앗겨진 이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구소삭적인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다 지파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사건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단 한 번도 좌절되거나 중단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취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그 베스메스 지역으로 옮겨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도록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이 승리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가고 탈취했을 때에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그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고 자기 남편이 죽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아내는 이가봇,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런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에 떠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가봇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가봇,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가봇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사 우리의 이가봇,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가봇이었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본성 가운데 있는데, 이런 우리들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능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고 절망적이고 도무지 가능성 없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은 오직 그분의 손,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가고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 주를 아는 자리, 주를 고백하며 주를 따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손은 단지 우리를 이끌어내신 손일 뿐만 아니라 그 손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권능의 손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성령으로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그 영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자들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손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 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으로부터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면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 현장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